우리는 지난 5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널리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스타로 떠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무엇을 어디서 하고 계신지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들려주시고자 하신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이제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 잎으로 임시 거처를 만들고 그 거처에서 7일 동안 머물며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25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곳 시골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형님, 이 시골에만 외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형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형님 이왕 할 거면 큰 물에 가서 놓으세요. 이렇게 동생들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동기가 뭘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님을 믿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안 믿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안 믿어서 형님을 조롱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형님이 30살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사람들의 수군수군하는 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미움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동생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형님이. 그게 형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형님, 예루살렘에 지금 초막절에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왕 형님 그런 얘기 하려면 저 예루살렘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형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형, 기왕 그거 하려면 저 큰 데 가서 해. 이렇게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대학 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형제에게, 진주에서 올라온 형제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어 선생님이었고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렇게 성장한 이 형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형제가 함께 생활 훈련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집에를 가면은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버지를 비롯한 동생들이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어머니 한 분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조롱하고 유령 취급하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형제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는 동아시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명절을 쭉 지나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형제 부모님들이 불신자인데 이 장남이 선교지로 떠났으니 이 부모님은 얼마나 이 명절에 적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제 선물을 챙겨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부모님을 방문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을 띵동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버님이 거실까지 나오셨다가 제 얼굴을 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만 저희를 대접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형제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형님, 제가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이 아버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저도 이 형제 아버님이 이제 병문안을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버님을 찾아뵀습니다. 갔더니 아버님이 많이 호전되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지금 수원에서 지금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믿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가 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동생 유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쓴 분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인 것입니다. 불신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들의 입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 동생들의 조롱 섞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늘상 하시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초막절인데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지금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오면 동생들에게 내 때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제 안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다 읽으셨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도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갈 때다.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는 움직임이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결정이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움직임이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결정이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하 콰이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도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여쭈며 움직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였다가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만 기다렸어도 야곱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축복을 그냥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야 지금이 때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어머니의 때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개니 송사란 말 들어보셨죠? 부부가 베개를 베고 자는데 베개를 베고 자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얘기하면 남편이 그거를 듣고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개니 송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머니한테 엄청 사랑받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랑 얘기하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어머니의 때를 따라서 움직였다가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의 유동근이 아닌 과거의 내가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스텝이 꼬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든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든지 여러분 이거 인생 망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다릅니다. 그 떠난 거기에 간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었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삽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보여줘도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낼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똑같이 아니하냐?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공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허무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는 거 보면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말은 공허하답니다. 말은 허무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하고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옛날에 자주 불렀던 찬송,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부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찬송 저 찬송 부르다가 엄마 이 찬송 부를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싫다야 나. 내가 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냐 내 영혼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 106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왜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지고 왜 우리의 영혼이 탄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해도 주시는데 그것은 얻었지만은 내 사고방식이 세상적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때를 쫓아서 살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내 삶에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자유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못 살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 초보할 때 들들들들들 떨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너무 겁나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제가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차가 알아서 간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한 지가 4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게 처음에는 들들들 떨리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농담 삼아서 눈을 감아도 간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숙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내 삶에 아직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저 죄인 맞습니다. 저 정말 형편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죄 많이 안 짓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같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데 후회가 없던가요? 오히려 실수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오류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죄와 유혹에 빠져서 탕자처럼 후회 막급한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내 때를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때를 따라서 살던 그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뜻보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쭙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번쩍 들어가지고 이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에서 내려와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하나님 멈출까요? 하나님 뒤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엽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 후에 잡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나를 지켰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성령께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속기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